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난 너 모른다. 내 이름으로 뭐 했다? 거짓말이다. 너 나 믿었다? 그 거짓말이다. 다 지워가라. 예수님이 여러 번 하신 이야기니까 직장에서 꼭 손님들에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런 사람 성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제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 아니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뭐 윤장로가 좀 과장되게 강조하는가 보다 천만이 맞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 저보고 강조하려고 그러죠. 강조 아니고 사실이라고. 근데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대충 제가 설명 다 드렸는데요.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떳떳하게 하느냐? 어느 정도 남기느냐? 그건 애매해요. 그죠? 얼마나 남겨야 되느냐 애매하지만 자기 양심적으로 하는 걸 떳떳하게 하셔야 된다. 그죠? 수입이 좀 많아지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하고, 그렇다고 또 옆에 가게하고 자꾸 경쟁해서 옆에 가게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잘 조심해서 하시고, 서로 협조적으로 하시고, 양보도 하시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죠.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미국의 신실한 신자를 통해서 만나서 예수 믿게 된 여자예요. 물론 일본 사람이죠. 병원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몸이 좀 불편하니까 집에서 쉬는데 남편은 월급 받으러 다닙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조그마한 가게를 했어요. 조금 건강해져서 가게를 하는데, 뭐 큰 수입은 아니지만 뭐 집에서 쉬면서 하시는데, 하루는 자기 같은 길에 비슷한 가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경쟁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녁에 남편이 태우고 나오니까, 여보, 나 돈 좀 더 주셔야 돼요. 왜? 아, 이거 물건 좀 더 사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아, 같은 가게 생겼다고 경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과부가 아기가 한 3명 데려와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내일부터 물건 줄여라. 물건 줄이고 손님이 오면, 아, 그 물건 우리 집에 없는데 저 밑에 가게 가십시오 하고 보내라. 한국은 그런 신자 있다는 말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일본은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내가 월급 받으니까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조금 벌어도 된다. 그 사람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과부인데 보내라. 이 유라이코 쓴 책에 나와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말했대요. 저도 신자가 그 정도는 돼야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 괜히 아무리 들고 구원의 확신 갖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도 보장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의 확신 있다고 보장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셔야만 구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수입에 조심하시고. 자, 지출 이야기 합시다. 이제. 지출에 들어가기 직전에 열심히 일하는 말 조금 더 합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뭐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고 제7일은 쉬라 그랬죠. 주일은 쉬시고 다른 날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는데, 이 선진국이 5시만 일하고 그러죠. 나흘 반만 일하고. 뭐 우리도 교회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님 얘기했는데, 토요일 쉬고 주일날 그럼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좋죠. 근데 어쨌든 교회 일이 대치된다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6일 다 안 채우더라도 6일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일을 빈둥거리면서 하시면 안 돼요. 일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도 성수는 일할 때 참 열심히 했습니다. 초기에는 직원도 몇 명 없고 다른 사람은 그냥 사무실만 돌볼 사람이고 제가 혼자서 일을 거의 다 했는데, 매일 생강 2달치 60일분은 제 혼자 다 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나왔어요. 제가 2개 책을 2달마다 내야 되는데, 원고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루치 이틀을 못 쓴다는데 저는 6일치 내지 열흘치 써요. 하루에. 때로는 밤을 꼬박 새고 썼습니다. 혼자서 원고 다 쓰고, 인쇄소 맡기면 옛날 인쇄죠. 그냥 활판지. 하면 또 교정도 딱 3번, 4번 봐야 되고. 책이 나오면 서점에 다 다니고, 전국에 서점에 다 갖다 뿌리고, 자영도 없던 시대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서 다 뿌리고, 또 수금 다 해야 되고, 혼자 다 했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전화 받고, 비서니까 사무실 지켜 있고, 저 혼자 떨어져서 책 만들고 보고 다 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냐? 원고 쓰는 데만 한 2, 3주 걸립니다. 2, 3주. 그럼 책 나오고 뭐 어쩌고 기다리고 교정 보고 한데도 한 2주간 되는데, 그동안 이제 다른 일을 해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돌고 보고 그런 데도 한두 주간 걸리고. 늘 그렇게 했거든요. 부지런히 일했죠, 사실은. 그 사람께서 잘 보급되게 해서, 그 다음에 만부 넘어가면서 재정이 안정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다 넘기고, 원고만 제가 쓰고, 그 외에는 제가 강의를 늘 합니다. 강의 많이 했습니다. 저는 휴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외에는 휴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은 교회 봉사하고.
다른 사람 직원도 휴가 주고 저는 휴가 없이 여름 때 되면 수련회 가는 거예요. 가서 지도자 훈련해가지고 사람 모아놓고 집 꼬박 강의하고 강의하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오전, 오후, 밤까지 혼자 강의도 하고 매일 혼자 강의하고 그리고 저 휴가 다 그게 휴가죠. 가서 뭐 어디 갔다 오면 휴가니까 그렇게 하고도 없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아무리 잘 지냈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휴가 갖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냐 쉬는 것도 중요해요. 성선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선이 잘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 손대를 써 손댔거든요. 에스라 성경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교수가 아니니까 다른 분 다 하게 하는데 자꾸 저한테 과목을 맡기는데 자기들은 다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자기 전공한 분야 가르치고 저는 박사학위도 없고 전공한 것이 없는데 자기들이 가르치고 남는 과목 저보고 다 가르치려고 해요. 얼마나 불공평한지. 그래도 말이 되는 것이 자기들은 전공한 거 있는데 딴 거 가르치고 전공한 거 당연히 그분들이 가르쳐야 되고 할 수 있는 나는 남은 거 가르쳐야 되니까 나는 뭐 죽도록 공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강의만 딱 하고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하니까 3시간 강의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강의 끝났는데 저는 수요일 날 가가지고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 제가 해야 되고 저녁 예배 설교 저 혼자 다 했어요. 다른 교수는 안 하고 제가 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제가 강의하고 저는 이틀 강의하고 토요일 날 집에 와서 이제 주일 준비하고 다른 볼일 보고 주일 교회 섬기고 월요일 날 시내에서 또 월요광장에서 오전 저녁 2차례 2번 강의하고 화요일 날 하루가 남아요. 화요일 날 하루에 이런저런 볼 다 보고 수요일 날 또 가고 방학 때는 쉬죠. 방학 때는 제가 외국에 강의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상당히 많이 했죠. 열심히 했다.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학교에 갔을 때도 뭐 다른 사람 수업은 끝났는데 저는 강의하고 나면 계속 학생들이 도서관에 공부하는지 다 둘러보고 또 상담을 하면 상담 다 해주고 저녁에 자는 거 다 챙기고 저는 12시 자고 아침 6시부터 새벽부터 하니까 한 5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새벽에 가서 제가 하고 새벽도 제가 다 하고 수요일에 제가 하고 제가 안 간 날만 이제 다른 분이 좀 하고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제가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힘되는 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자리가 잡혔는데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리가 잡히면 남매가니까 남자분들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여자들은 가게에 꼭박 앉았는데 남자들은 놀러 다녀요. 어디 갑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놀러 골프 치러 다니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지 않고 주중에 놀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일 성수만 강조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도 힘써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예수 힘써 일하고 쉬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 안 하고 자꾸만 뭐 가난하네 뭐 돈이 없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설명도 많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건 제가 설명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지출에 대한 설명합시다.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계부를 쓰셔야 됩니다. 물론 꼼꼼하게 안 쓰는 게 대충 장부를 하셔야 됩니다. 장부를 할 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장부를 뭐 별스럽게 한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과목별로 쓰시면 돼요. 저 같으면 이제 책, 테이프 판매하는 장사하는 수입 따로 잡고 자금 관리하는 그 은행 들락나는 돈은 따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헌금 들어오는 거 따로 관리하고 제가 헌금 들어온 건 아예 장부 따로 있습니다. 그 돈은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헌금 들어오는 건 전부 해외 사역을 다닐 때 선교 다닐 때 다 쓰거든요. 그건 따로 쓰고 수입을 따로 이렇게 잡아놓고 지출은 가정에 쓰는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업곡항이죠. 제 출판하고 책 내고 뭐 테이프하고 영업곡항이 되는 경비들 뭐 교통비라든지 제작비라든지 그건 따로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은 물론 이제 성기비는 건 따로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 헌금하거나 구제하거나 하는 거 따로 있고 항목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늘 이렇게 항목별로 장부를 만드시면서 내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이 장사가 수지 파산에 맞는지 아닌지 뭐 잘못하는지 아닌지 잘 아셔서 균형 있게 사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늘 보시고 내가 이 부분을 돈을 많이 쓰는구나 왜 그런가 잘 보셔서 잡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지 집에 생활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지 하여튼 돈이 어디로 많이 빠져나가는지 잘 보시고 많이 나가는 것을 우리 세 만들까 막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조정하셔야 됩니다. 가계부는 누가 쓰느냐? 남자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가장이 책임을 집니다. 가장은 자기 집에 재정 관리를 하셔야만 가장입니다. 회사의 사장은 빚을 두건 경리직원을 두건 말건 사장이 다 관리해줘요. 그죠? 돈이 옆으로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재정 관리를 해야 하듯이 집에 가장도 내가 벌어온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럼 몰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나는 돈 관리 내가 안 해서 나는 책임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꼭 책임져야 되니까. 설령 부인이 돈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부인이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고 남편이 결제를 하시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남편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맞지? 사장이 여기에 재정 담당자가 있더라도 사장이 일일이 관리해서 돈을 함부로 못 나고 사인해서 내보내야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물론 뭐 콩나물값까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말하면 페리 캐시라고 그러죠. 조그마한 돈은 알아서 쓰게 하고 뭐 차비 같은 거는 그냥 중요한 출장 같은 건 다 사전 결제 받아야 되고. 저도 제가 가격을 다 씁니다. 우리 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다 해도 다 집에 가면 다 제가 정리합니다. 그럼 제가 일일이 전기세, 관리비, 또 수도세, 뭐 재산세, 뭐 일일이 다 제가 잡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다 알죠. 다음 우리 손님이 시장 보고 오는 건 다 모르지만 그건 카드를 주고 쓰게 해가지고 오면 제가 쭉 다 봅니다. 대충. 돈 어디 주로 쓰는가, 얼마 쓰는가. 그래서 결제는 제가 다 하고 지출도 제가 하고. 그래서 신용카드 쓰고 결제는 다 처리하는데 제가 다 관리하거든요. 헌금도 제가 다 정리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책임을 져야죠. 가장이. 그죠? 책임지셔야 됩니다. 잘. 장부를 하는 훈련을 받으셔야만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냥 닥치면 쓰다 보면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면 어디 쓰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어디 얼마 썼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함께 너 이거 많이 쓴다 그러면 줄이고 왜 이쪽을 적게 쓰냐면 더 늘려야 되고 그걸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돈 관리하는 걸 꼭 하셔야 됩니다. 돈 관리할 때 장부도 하시지만 돈을 어디다 넣어두고 쓸 것이냐 은행 관리를 하죠. 그죠?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요. 한국에서는 은행 관리한다. 옛날에는 은행 관리를 제가 안 했었죠. 왜냐면 뭐 그때는 그런 게 잘 개발이 안 됐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은행이 개발돼가지고 은행 관리를 하는데 늘 제가 은행에 넣었다. 수시로 은행에 합니다. 항상 제 거래 통장에 들어온 돈을 받아가지고 이자 많은 은행 옮겨놔요. 시중은행은 이자가 작고 투자신탁은 이자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거래하고 거래는 편하게 투자신탁은 거래가 안 된다니까 내가 갖다 집어넣어놓고 이자 더 받고 돈 관리 잘 해야 되죠. 그것도 잘하면 수입이 꽤 되거든요. 그것이 수입도 수입이면 제가 늘 이렇게 챙겨요. 내 돈이 어딘지 자꾸 보고. 그래서 돈이 어디로 굴러다니고 어디 있는지 언제 뭘 하긴 잘 알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결혼식 있을 때 돈 나갈 것도 있고 매월 지출할 거 있고 뭐 재산세 나갈 날이 있고 다 있으니까 다 있는데 제가 이번 올 때도 이미 2달 열흘만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달 열흘 만에 지출할 거 다 은행에 처리해 놓고 왔거든요. 자동차 빠져나가게 다 해놓고 왔습니다. 그런 걸 이제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럼 돈이 목돈이 들어갈 때도 있고 자금이 들어갈 때도 있고 하니까 수입하고 다 지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늘 빠져대가지고 늘 적자가 날까 말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관리 잘못하는 겁니다.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잘 관리해서 여유있게 하세요. 이거는 관리에 따라 다릅니다. 성순이 있을 때 격리 좀 전문적으로 했던 직원이 격리할 때는 항상 자금에 문제가 없고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잘 들어갔는데 그분이 사역을 하겠다고 해서 빼돌리고 다른 사람을 해결을 시키니까 자꾸 이렇게 적자가 날라 그래요. 똑같은 돈인데 사람에 따라서 잘 관리되면 흑자가 나고 사람 잘못 관리하면 적자가 나니까 문제가 있죠. 그죠? 뭐가 문제인지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사람 다시 제자를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관리를 잘하면 돈이 항상 안전하게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입을 잘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청직이죠. 제가 가장이 책임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정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내 가게, 내 가정, 가게하고 집 재정을 남편들이 꼭 잘 챙기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관리하셔야지 뭐 알아서 적당히 써버리고 어디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적자 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갈아치우려고 그러죠. 사장. 그래서 직원을. 하나님 진짜 사장이니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출할 때 몇 가지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규모 있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쓸까를 꼭 잘 생각하셔서 필요 없는 데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잘 쓰시고 그런다고 해서 빽빽하게만 살 수 없잖아요. 가끔 뭐 외식도 좀 하고 손도 있고 뭐 가끔 놀러도 좀 가고 여행도 좀 하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쉬기도 하고 휴가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 관리를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여유자금이 있어야죠. 늘 여유자금이 있어야 됩니다.